오늘 이사야의 복음이라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열 왕국 후기 주전 700년경에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 가나에 본 계시라. 유다의 왕 우시야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0대 왕 그리고 13대까지의 왕들입니다. 이 기간이 약 50년 가량 되는데 이사야가 그때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 남유다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있었죠. 열왕기하 18장 19장의 기록을 보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남유다까지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하면 여호와의 성전 기둥에 금을 다 벗기고 또 자신의 궁전에서도 기둥에 금을 다 벗겨서 그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도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죠. 뿐만 아니라 이 히스기야에 붙인 아하스 때에는 유다의 우상 숭배가 아주 심각하였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이렇게 악한 왕은 누구일까요? 북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 왕이죠. 엘리야와 함께 바알 전투를 벌인 그의 아내 이세벨. 통치 기간은 남유다의 아하스와 다르지만 이 아하스도 아합 못지않게 성전의 기구를 파괴하고 산당 세우고 분향하고 또 우상을 직접 제조까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몰렉 신에게 이렇게 제사로 바칩니다. 그에 반해 히스기야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아하스의 아들인데 처음에 초기 13년 동안 부친 아하스와 함께 섭정을 합니다. 부친과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겠죠. 우상숭배의 과정들을. 그 이후 실권을 장악하고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길까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세운 우상 신전을 다 파괴하고 또 성전을 정화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복이 드문 신실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은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그런 왕이죠. 악한 왕이면 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도 않고 유다의 역사상 또 가장 오랜 시간, 무려 55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도 히스기야와 함께 10년간 섭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부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시 세우고 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어떻게 살리고 도우시는지를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적극적으로 숭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뜰에 1월 성신 제단을 세우고 또한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데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 왕 때 그 왕에 의해서 이 톱으로 몸이 잘리는 그 순교를 하였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을 보면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심각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왕이죠. 이 아하스와 또 므낫세 사이에 이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는 그 히스기야 왕의 선정의 기간을 제외하고 이사야는 우상 숭배와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고 지속적으로 박해와 멸시, 핍박을 당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말하고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유다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형제인 북이스라엘이 망해서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수 있다. 우리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저 아수르처럼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망하겠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했죠.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남유다의 멸망이 임박할수록 이 선지자들은 그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특히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저 애굽을 붙들고 애굽과 동맹해서 저 강대국인 바벨론을 대적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예레미야는 아니다. 우리는 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잡혀가서 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때가 끝나고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비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분열왕국 후기에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그 가운데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동시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을 보면 내가 너희가 드리는 재물이나 분향이나 대회 성회 등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과 같고 너희가 손을 펴고 기도할 때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장에서. 그리고 곧 이어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방금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고 너희가 드린 재물을 내가 받지 않는다 이야기하시고 곧이어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복음을 선언하신다는 거죠. 또 한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15절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또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그 이사야서의 구조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처럼 이스라엘의 심판과 또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이 예언으로 끝이 나요. 이 예언 후에 약 100년 후에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독특한 점은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소망과 또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특별히 앞에 이사야 39장까지 이사야가 예언한 그 회복의 은혜들이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예언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사야의 선포에서 우리가 단연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메시아 소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메시아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유다도 결국에 망하였지만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사라진 것 같고 다윗의 등불이 꺼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종을 보내어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주께서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이처럼 구약에 선언된 메시아의 예언은 구약의 복음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그 메시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어떤 존재, 그리고 그분의 사명, 그리고 구체적으로 통치와 종말 이후 하나님의 나라, 교회까지 아주 조금 희미하지만 그렇게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언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마태가 인용을 해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느끼며 사셨다.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게 복음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오셨다.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옆에 계신다. 우리의 고통과 질고와 죄의 속박과 굴레를 그 메시아는 모두 다 아신다. 두 번째는 이사야서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동일하게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에게 비추어진 이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선포하신 천국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영광. 우리는 흑암에 앉아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었지만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소외된 자리, 또 가난한 심령들이었지만 그곳에 주님의 빛이 비추었다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죄로부터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눈을 띄게 하였고 이 복음을 믿게 하였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사야의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서 9장 6절 그리고 11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기서 그 종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기묘자는 경이로운 또 신비한 또 초월적인 분이라는 말입니다. 모사는 지략이 뛰어난 왕의 조언자,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그 하나님이 보낸 종은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다 하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체와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과 지위와 건세가 동일하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좀 더 길게 메시아 예언을 하는데 이사야 11장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리고 이사야 11장을 쭉 보면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리고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그 메시아가 와서 회복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새 줄기에서 난 그 한삭, 그 완전한 메시아는 이 백성을 세상의 질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경외함으로 또 그의 말씀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고 의인을 지키고 악인을 멸망시키고 공의와 정의로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 나라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고 그 완전한 창조 때에 완성된 그 완전한 나라입니다. 새 에덴의 통치를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염소와 곰과 독사와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완전한 그 만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라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한된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분적으로 임하였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만 누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이 은혜의 복음의 지식이 예수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방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이사야 42장에서는 여호와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1차적으로는 고레스 왕을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17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에서는 그 메시아의 사명을 말합니다.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읽으신, 선언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예언,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데 그 방법이 고난받는 종,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통치와 억압이 아닌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고 매맞고 거절당함으로 또 죽임을 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임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그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종, 그를 통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그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더 많은 부분들이 이사야서의 복음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이제 55장의 메시지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55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열려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자들아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좀 더 직관적인 어떤 번역을 찾아보았는데 공동 번역이 이렇게 나옵니다. 야훼를 찾으라 만나 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하나님을 찾으라 지금 만나 주실 것이다. 그를 불러라 지금 너희의 옆에 와 계신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종말의 때이고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라. 그가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우리 나라가 망하였다. 다윗의 언약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 우리는 다 망하였다 생각했지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였지만 너희의 길은 내가 놓는 길과 다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이는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지금도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길과 생각은 끝이 났다. 길이 막혔다. 이제 돌아갈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였음에도 하나님은 그 길 위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사막과 또 강야와 같을 때 우리가 그곳에 떨어져서 소망이 없다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자리에서 길을 내십니다. 이사야는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음으로의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바로 지금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를 은혜의 날로 부르시는 때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늘 예수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그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며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